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버려도 그는 버리지 않으십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다 버려도 그는 버리시지 않습니다. 어제 13장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이제 읽다 보시면 또 깨어 있지 못한 제자들도 모습이 나옵니다. 14장은 이제 현실입니다. 6월절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고 이제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이렇게 고민하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또 14장에는 여러 인물들이 나오죠.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기름을 부은 여인의 모습도 나오고요. 또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의 모습도 나옵니다. 잠에 취한 제자들 모습도 나오고 또 3번 부인한 베드로의 모습도 나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님 곁에 끝까지 완주한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배신하거나 잠들거나 아니면 도망치거나 부인했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은 혼자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혼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그 진리를 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버려도 주님 곁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버려도 도망쳐도 주님은 버리시지 않고 그 길을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 길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이 있다. 오늘 이 전체 14장 말씀을 보면서 이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말씀 묵상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야기를 이제 먼저 시작해 보면 두 장면이 겹치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들의 음모가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그리고 이제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유다의 배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10절과 11절 말씀, 이 사이에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도 의도가 있는 거죠. 이런 구조로 배열을 해서 독자들에게 읽히는 것은 이 대조를 통해서 어디에 포커싱이 되느냐,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되냐, 또 그것을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느냐, 마가가 의도적으로 이 이야기를 배치를 한 겁니다.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는 그 곳에서 여인이 매우 값진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머리 위에 붓죠. 그 금액이 이제 300데나리온, 1년치 품삯이라고 합니다. 누구라도 이제 옆에 있던 사람이라면 화를 낼 것입니다. 화를 냈습니다.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렇게 4절에 나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게 보십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8절 말씀에 저가 힘을 다했다. 힘을 다하여서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죽음 장례를 준비하였다. 예수님이 보는 관점은 좀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인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유다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거죠. 이 앞에서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또 뒤에서는 유다가 이제 팔아 넘기는 장면. 그러나 이 한 가운데에서는 가진 것을 다 쏟아붓는 헌신과 정성이 이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얼떨결에 자기가 한 행동이 예수님의 그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귀한 일이 되었습니다. 마가가 하고 싶은 일은 뭐냐면 예수님 곁에도 이 사랑과 배신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곁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 가운데에도 주님을 향한 헌신이 있고 사랑이 있는가 하면 그 길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팔아넘길까 하는 그 길 가운데에도 그런 이야기가 지금 공존해 있다라는 것을 마가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죠.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우리가 일상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 사랑할까,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우리가 시간을 쏟고 마음을 쏟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꼭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하는 것이냐라는 또 의심과 또 의문과 또 때로는 조롱이 있기도 합니다. 그 시간에 다른 것을 하면 훨씬 더 생산적일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는 관점은 다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되어 그를 기억하리라. 예수님은 귀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신대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그 이야기가 좀 많이 들려졌으면 좋겠다, 기억하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헌신과 봉사와 이 마음, 주님 사랑하는 이 순전한 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죠. 주님은 기억하시고 그 시간 우리가 드린 그 정성스러운 그 마음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계산기로 두들기지만, 손익계산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장부에서는 그 손익계산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의 헌신이 우리 주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일상 가운데에서도 우리 향유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처럼 우리 가진 모든 것을,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들여서 주님 사랑하기를 입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십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했을 때에 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내 몸이라. 떡을 떼시면서요, 22절에, 그리고 24절에, 22절 24절을 통해서 내 몸이니라. 그리고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피를 마신다는 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흘리는 피, 이 살을 통하여서 새로운 언약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언약,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서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겠다라는 주님의 이 깊은 의미 있는 이 말씀을 선언하시는 거죠. 이 식탁 가운데 하시는데요, 참 그 분위기가 평온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아먹는 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18절 말씀에 이야기하십니다. 이 식사하시는 자리에서 좀 분위기가 좀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이제 반응을 합니다. 19절 말씀에 이제 접니까? 그게 접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다 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이제 절기마다 하는데요, 성찬이라는 것은 과거의 추억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신 그 새 언약, 그 언약이 내 삶 가운데에도 현재형으로 살아 움직입니다. 주님,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성찬이라는 것은 지금을 위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찬할 때에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주님의 살과 피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식탁 교제를 함께 하시는데요,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교제를 합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일상이라는 식탁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식사를, 음식을 나누죠. 그때에 제자들처럼 저 사람입니까? 이 말씀이 저 사람의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처럼 이 말씀이 저를 위한 말씀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접니까? 라는 반응이 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묵상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식탁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자리에서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이거는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식탁 가운데, 우리 일상 가운데 주님이 마련해 주신 이 식탁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면 그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 제 것입니까? 나를 위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늘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그 말씀이 저를 위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늘 이 말씀 가운데 돌아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매일 새벽마다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주신 나만을 위한 이 말씀을 고백하는 거죠.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식사를 마치신 후에 겟셋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시는데요. 보니까 예수님의 이 감정선이 좀 드러나 있어요. 심히 놀라고 슬퍼하며 기도하셨다. 34절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주님이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주님도 감정선이 있는 거죠. 심히 고민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36절에 아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3번 기도하러 또 가셨습니다. 그 감정선 가운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제자들은 잠들어 있어요. 예수님이 가장 고민하고 엎드려서 반복해서 기도하면서 집중하시는 그 시간에 제자들은 지금 잠들어 있다는 겁니다.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가장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그 시간에 제자들이 지금 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0절에 보면 유다가 무리를 이끌고 오죠. 그리고 스승을 넘기고, 또 제자들은 50절에 다 도망칩니다. 지금 주님이 이렇게 심히 고민하면서 엎드려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는 겁니다. 다 도망치거나 팔아넘깁니다. 거기 이제 대제사장이 앞에 서서 와서 거짓 증언들도 있고, 증인들이 와서 말하는데 그 말씀을 보니까 그 말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이제 거짓 증인들을 매수해서 데리고 와서 증언하는데 그 말도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침묵하시는 거죠. 끝까지 침묵하시고, 대제사장이 물어볼 때에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에 한마디 하시는 거죠. 내가 그니라. 이 한마디로 이제 사형이 결정되는 겁니다. 이제 그때에 예수님이 뜰 안에서 이렇게 신문받고 거짓 증언자들을 통해서 일치하지도 않는 이 짜맞춘 증언들 통해서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을 때에 이제 죽음을 앞둔 이 시점에 주님의 입을 통하여서 내가 그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아들이니라 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라는 이 고백 가운데 한편에서는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이 또 뜰 밖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3번 부인하죠. 3번 부인하고 점점 부인의 강도가 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닭이 우니까 통곡하여 울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 주님이 어떻게 한결같이 가셨는지, 그리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한결같이 그런 모습들로 주님을 외롭게 했는지를 지금 마가복음 14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철저하게 혼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소망을 심어주시는데요, 28절 말씀입니다. 어떤 소망을 심어주십니까? 부활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심어주시는 거죠.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니라. 주님은 이 제자들이 흩어질 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다시 모으실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흩어졌던 제자들,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을 것이다 라는 것을, 그 소망과 약속을 28절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주변에는 다 실패한 사람들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데 잠들어 있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데 침묵하고 있거나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그렇게 끝내지는 않아요. 마가복음 우리가 이제 14장을 읽지만 15장, 16장 이제 목요일에 가보면 16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부활하신 후에 이제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다 실패했어요. 다 실패했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정확하게 이름을 부르시는 거죠.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라. 다시 부르시는 겁니다. 네, 도망친 사람들 다시 부르는 거예요. 떠난 사람들 다시 부르시는 겁니다. 실패한 사람들 다시 불러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미리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은 어떻게 정의하느냐, 내가 누구이냐, 저는 누구입니까? 나를 정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실패나 내가 잠자고 있거나 내가 도망쳤거나 아니면 내가 부인하거나 내가 예수를 팔아넘겼거나 그것이 나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시는 음성, 주님이 내 이름을 콕 집어서 부르시는 그 음성이 나를 정의하는 겁니다. 나의 어떠함이 나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그 이미지가 나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주님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셨다, 주님의 손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다, 그것이 나를 정의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주님의 손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정의한다고 하면 우리는 정의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뭔가를 내세울 수 없는 부족한 사람들일 뿐인 거죠. 주님이 우리를 정의해 주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주님의 음성이 내가 누구인지를 정의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우리가 이 전체를 보면요, 실패한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배신한 유다 나오고, 잠든 제자들, 도망친 사람들 다 도망쳤죠. 그리고 부인한 베드로, 이렇게 주님 곁에 있었지만 다 함께하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는 가운데 주님은 흔들리지 않으셨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 안에 또 귀한 향유를 부은 여인의 모습도 나오고요. 그 여인의 그 헌신을 주님이 기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떡과 잔으로 새 언약을 세우셨고, 또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서 심히 고민하였지만 기도에 집중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또 봅니다. 또 자신이 누구인지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짓 증언들이 있지만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그 진리를 선포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흩어질 걸 알았지만 다시 부활하실 그 주님,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약속과 소망을 다시 심어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이며 주님이 그 자녀들,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들을 대조하면서 한번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14장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의 모습, 한결같은, 그리고 주님의 마음,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부족함과 연약함, 우리도 그 대열에 같이 있는 거죠. 부족함과 연약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사랑의 고백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이 주님의 모습, 끝까지 그 길을 가시고 죽음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우리 14장을 통해서 보시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는 가운데 주님과 함께 오늘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고요, 또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한번 또 같이 기도하시고 그렇게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